오늘 에베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의 주제가 체험되는 시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받은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이란 칭호는 똑같지만 그 다음에 은혜의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급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약지 아니했은즉 내가 이제야 너를 내가 금연한 줄 알겠다. 그래놓고는 이미 순양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심저심 아브라함 잘하기 때문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그 여호와 이래 예비하신다.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첫 번째로 전쟁에 휘말린 게 아말렉 전쟁인데 출애굽기 17장 15절에 그 싸움은 해보나 마나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저들은 호전적이고 군사된 훈련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하다 나왔는데 무슨 싸움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도 피곤하니까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눈치채는 아론과 홀이 제단을 쌓아놓고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 손을 해지도록 해가 지기까지 들고 있으니까 대승리했습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 군대가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 니시 나의 키 승리의 자 할렐루야. 지금 미디안의 침략을 8년째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특별히 먹을 게 없고 다 뺏어가니까 설익은 미리라도 숨어서 굴에서 타자고 있는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절을 보내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하시다니까 내가 무슨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볼멘소리 했지만은 나중에 재물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위에 국을 붓고 그리고 천사가 지팡이를 그 재물이 되니까 불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이 했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여호와 살롬 하나님 평안하시구나. 물론 불안하신 분들이 살롬의 축복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이 소망 없는 포로 생활 속에서 성읍도 다 불탔고 성전도 무너졌고 한 그때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되었고 성전이 새로 지어지는 환상을 보면서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구나. 오늘 이러한 내용들의 의미를 오늘 사무엘은 에베네셀 우리 7장 12절 다시 합독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돌을 죄어 미사와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여기까지 도왔던 말은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쭉 연상하시는데 크게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성이 죽어가던 때 영성이 회복되는 에베네셀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3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젖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할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했습니다. 이 시대 때 영성 지도자는 엘리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점점 영성이 흐려지다 보더니 나중에 예배로 멸시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이 사사들, 선지자 제사장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게는 음성도 안 들려오고 이제 이상도 안 보입니다. 그냥 감각 가지고 그냥 흩어졌던 경험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성이 위기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혜성같이 다 여호와 이르 준비했겠지만은 어린 소년이 잘 자라서 사무엘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출생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없던 한나가 엄마가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이름도 네가 구하였으니 중한 뜻인 사무엘. 그가 나시린으로서 그 성전에서 실로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자라는 동안에 영성이 이 사무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처음 들었던 음성이기 때문에 분별을 못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하니까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왜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난 안 불렀는데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누웠습니다. 똑같이 사무엘아 사무엘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내가 너를 안 불렀어. 여기서부터 엘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가서 누워있어 봐라. 갔더니 또 부르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또 찾아갔더니 그때 서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준가 보다. 자기는 못 듣는 음성을 자기가 들어야 될 음성을 영성이 죽어가니까 못 듣는 거를 이 어린 이 사무엘이 듣는가 보다. 야 가서 또 부르거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해라. 그래서
갔더니 또 부르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는 말씀이 내가 내게 말을 줄 텐데 내 말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뭡니까? 영성이 죽어가는 때 새롭게 영성을 회복하시는 에베네스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성은 죽어가던 영성도 아니었습니다. 죽었던 영성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널 살렸다고 했을 때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는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영생하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때문에 영성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물 떠난 물고기 같고 뿌리 범인 나무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중권세 잡을 따랐다. 마귀에게 잡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죄성이요, 영성이 죽은 상태요, 영성이 마귀 포로니까 그 본질은 에베소서 3절에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지만은 이 생활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요 영적 상태에 달려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잘 되면 이 생활 상태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생활 상태가 좋다 하더라도 영적자가 안 됐으면 그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였던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 영성을 되살리게 하고 회복시켜주는가? 마태복음 16장 10절 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저 말씀은 그 앞절 1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얘들아 내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세리와는 갔다 오고 엘리야 갔다 오고 에레미야 갔다 오고 또 어떤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겠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뭡니까? 우리 죽었던 영성을 살리시는 해답 아니겠습니까? 죄된 영성이 죄상으로서 의인된 것입니다. 죽었던 영성이 선지로서 살심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 포로된 영성이 왕 대신 그리스도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마 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대물림 된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었던 영성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된 영성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포로된 영성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구원의 사건을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은 세상 것으로 되어진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베레스가 도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성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됐기 때문에 타락했던 영성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원에 감격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이 또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말의 두 번째는 영성이 죽어가니까 신앙도 침체되던 것입니다. 신앙이 침체되던 것 때 신앙의 부흥으로 에베레스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7장 10절 11절 3절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바알과 아스타롯에 가고 여호와만 섬기라. 지금 엘리가 지도자에 있는데 그가 예배를 멸시하고 자식들이 수령들은 여자들과 동침하고 좋은 재물 먼저 먹고 그렇게 되는 그 시대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교회도요 목회자가 복음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어떤 카리스마가 있고 세상적인 프로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갖다 오지만 그건 죽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다 침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대표적인 이방신들인데 바알은 남성신으로서 이 풍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사 잘 되게 만들고 뭐 가축도 잘 되게 만들고 생활에 복을 주는 건데 아스타롯은 여성신으로서 타산에 그 복을 준다는 신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교례가 나오면은 음행하는 교류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성적인 교제가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의 교제가 아니라 그 신들을 즐겁게 한다고 남성신, 여성신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거기서 신전에 가서 음행했던 것입니다. 그 문화도 다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은 점점 세속화되고 무용지물되고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영성이 회복이 되면서 너는 미스바라 모이라, 너희가 정말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으려면 다 바알 버리고 아사들을 버리고 나오라, 하나님 너를 도우시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감동을 받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길가와 티도도 안 되고 돌짝밭 안 되고 가시밭 같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갈급해서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은혜가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네스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막 신앙이 부흥됐던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 사람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에 살면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신앙 그 시간표는 부흥되는 시간표가 아니라 침체되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모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그 12일 날 광복 77주년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연합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 차례 사전 모임도 했습니다만은 모임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할까 저렇게 할까 뭐 그런 의전 이런 건 얘기입니다. 저는 안 그랬습니다. 그게 다 중요해도 모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모임을 해서 기도하자. 아무리 기도해도 부정적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만 모아도 부정적인 게 들어옵니다. 안 모이니까. 더구나 금요일주에 더 오겠습니까? 다른 날도 안 오는데.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칼급한 10년 갖고 기도하니까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어떻게 죽을까요?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게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을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사회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전화하고 목사님들이 전화하고 이럴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야, 앞으로 어떤 행사, 어떤 집회도 가능성을 봤습니다. 이게 막 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헌금 시간이 없었는데 온라인 안 하십시오. 감동받으니까 온라인 헌금을 넣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부흥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침체되면 첫 번째가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신앙이 아니라 종교신앙, 복음신앙이 아니라 어떤 사상 철학신앙, 복음신앙이 아니라 율법신앙, 복음신앙이 아니라 신비신앙, 맹신신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열정의 뜻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틀리면은 많이 간 것만큼 틀리게 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복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부흥이라는 것은 복음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복음신앙이 회복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는 침체되어 가고 있는가 부흥되고 있는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세는 침체되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빈자리가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위로받고 이렇게 안 나오지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닙니다. 방송 설교라는 교회들이 다 대형교회들이 많은데 빈자리가 많습니다.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모이지 않습니다. 침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 색깔이 복음 신앙이 너무 많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신앙 부흥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충만했던 사무엘은 모이지 않던 그 백성들에게 미스바라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들이 그 바알을 버리고 아사도를 죽여버리고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 부흥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 부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침체된 신앙 속에 부흥되는 신앙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적 부흥운동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스바 운동은 부흥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부흥운동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운동이란 말은 날마다 기도운동 선고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운동 선고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전도운동 선고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벤트 행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믿음은 날마다 부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흥됐어, 과거에 뜨거웠어. 오늘 그런데 점점 식어져가고 침체되는 건 뭐로 보상할 것입니까? 과거 믿은 것 같고 아닌 것입니다. 현재 행인 것입니다. 내일과 모레, 앞으로 미래 세상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신앙이 부흥되는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 점점 침체되는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 점점 넘어지는 사람들, 이렇게나 모으고 저렇게나 모으고 모이지 않는 사람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신앙 부흥동을 해서 신앙의 부흥의 에비던스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핍박 많고 환난 많고 가난하고 궁핍했지만 저들은 영적 운동할 때 성령 충만하고 신앙 부흥도 일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임고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담대히가 뭡니까? 부흥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위축되거나 지금 상황은 위축되는 상황이십니다. 너희들 다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속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그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운명의 이 불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 예수는 십자가에 죽였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이름을 하는가? 그때 베드로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는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면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에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붙잡아 놓고 협박했습니다. 그 당시 대성의 협박이라는 것은 서술이 시판한 그런 협박인 것입니다. 늘 초보니까 놔주지만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협박받고 나올 때 저들이 거기서 굴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하고 모여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부근둥하는 것입니다. 주여, 지금도 우리의 위급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주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31절에 빌기를 다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며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현실 보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현실은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뛰어넘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운동 성공하고 말씀운동 성공하고 전도운동 성공하면 지금도 모든 위기에서 에베네셀, 신앙의 부흥으로 에베네셀, 이런 주인공 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10번째로 그 백성들에게 큰 침략 전쟁의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은 승리의 전쟁으로 에베네셀 주신 것입니다. 7장 10절 11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렵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가라의 일가에 쳤더라. 할렐루야. 지금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 단위로 모여가지고 저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은 군대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참에 아예 모였을 때 가서 다 죽여버리자. 저들은 철병기를 갖고 있는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훈련받은 그런 용맹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저들이 지금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보게 됐습니다.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저들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신앙이 부흥되던 상태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향해서 사무엘 사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도 그 말에 힘입었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번제 드릴 상황이 있습니까? 도망가기도 지금 급한데 우선 살려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현실 쪽에만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믿으셔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는 걸 믿으셔야 되고 할렐루야. 저들이 그러한 위기 속에서 온전하게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모든 순서, 예배 모든 그 행위를 한치의 흐트럼 없이 조시오. 현실은 저기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꼼짝이 잡히거나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이 부흥됐기 때문에 저들은 간절하게 회개기도 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도 부르짖는 것입니다. 응답하셨더라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저렇게 의기양양 쳐들어오는 그 군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우레, 그냥 작은 우리가 아니라 큰 우레, 우레란 말은 번개가 반짝반짝 치면 좀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천둥 치잖아요. 번개 천둥이 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그냥 자연적인 번개 천둥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그 창조주의 권능으로 번개를 치고 천둥소리를 지니까 저들이 땅에다 진동하면서 혼비백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권세 있고 무슨 어떤 세상에 그런 권력 갖고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연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엘로힘, 전능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분이 아도나이,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오늘 저들은 그 믿음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온전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얼마나 큰 우레와 큰 그 번개와 천둥시에 혼비백산 저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저들의 신 여호와가 역사하는구나.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의기가 사기가 다 떨어지고 도망가는 회전병 같은 것들에게 무슨 여호와가 함께 한다니까 두려움 속에
그 도망가는 백성들을, 군사들을 백갈 아래에 가서 내려가 쳤다라는 것입니다. 큰 승리였습니다. 큰 전쟁 속에 큰 승리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블레셋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블레셋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을 때가 왔다. 세상 임금은 원수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세상이라는 공간은 환난의 세상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연도 공격합니다. 요즘에 모든 자연재해 보지 않습니까? 유럽이 불가마가 됐답니다. 저 남쪽 지방 지구상 적도 밑에 있는 나라들은 폭설이 오고 막 홍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산불이 천지를 뒤집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나라도 그 조그만 비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됐으면 이건 세상의 환난의 블레셋인 것입니다. 사건 사고 어마어마하게 앞으로는 더 일어날 것입니다. 정치도 불안할 것이고 사회적으로 불안할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환난의 환난인 것입니다. 이걸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신앙 충만하면 내가 이겨노라 한 그님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당당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난, 예수 믿어 이렇게 환난이 오나 그렇게 벌써 접근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전화의 축복을 믿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살 동안 그분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 환난, 마귀 블레셋은 영적으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느 집안은 영적으로 가난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느 집안은 영적으로 질병 대문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그 가문적으로 가지가지 그 더러운 가문의 역사들이 대문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귀신의 치기를 받고 있으며 어제는 관내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그 지역과 자기 성도들 중에 이런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교회뿐이겠습니까? 온통 그런 것입니다. 이 마귀, 불색 같은 마귀 어떤 군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왕 대신 그리스도의 군대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그런 분위기 있는 분들은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고 단지지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 환난도 이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적인 마귀 환난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요한일서 5장 4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들은 1절에 기록하고 너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의 환난을 이기고 세상의 마귀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에베네스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환난 블레셋을 이기고 마귀 블레셋을 이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말은 빼앗겼던 국토까지 다시 회복시키는 에베네스를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 7장 13, 14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아래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했어요.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성이 죽으니까 신앙이 침체되고 생활이 신앙생활이 침체되니까 전쟁이든 위기가 오게 되고 그러니까 쳐서 실패해서 많은 땅을 국토를 빼앗겼던 그 현장 속에 영성이 되살아나고 신앙이 부흥이 되고 그 승리케 하는 역사를 체험하니까 결과로 빼앗겼던 성까지 다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땅을 잃어버렸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국토를 보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그 전에 강사로 오신 분이 다 역사를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역사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역사지만 그 배경이 누가 역사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 말씀에 3.1절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유관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광복절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분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광복절 하면 누구? 우광보. 그분은 미국 선교사의 아들이고 자기가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8살 먹은 동생이 죽은 걸 봤습니다. 아버지가 또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왜 광보라고 했느냐? 이 나라가 이렇게 일제 침략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해방되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였으며 초기 선교사들은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한 게 아니라 그런 배경 속에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정신일정에 이 우광복이라는 분이 하지중장이 비서실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중장이 그때 민정생활 때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직 다 믿는 사람들을 배치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그 대통령 그분이 장로였고, 제헌국회 개원 기도할 때 목사님이 개헌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 배경에 그 역사를 쭉 보면은 조선이라는 왕조를 내려오다가 열강의 19세기에는 다 사실 일본만 아니라 저 스페인도, 그리고 영국도, 그리고 프랑스도, 또 미국도 그 제국의 형태로 식민지를 두고 있을 텐데, 일본은 가까운 나라니까 우리 쳐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나라가 어지럽고 그럴 때 고종은 하나의 특단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했겠죠. 국호를 조선인 것을 제하고 1897년에 대한제국이라고 하던, 제국하면 저로 땅덩이도 크고 국력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만 반도국가 했지만 어쨌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얼마 가도 못했습니다. 1905년에 이미 일본이 을사보호족을 해서 외교권을 뺏어갔습니다. 우리가 자주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나라가 외교권이 뺏기면은 외교는 단절되고 그들 수준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같습니다. 거기에 5년 더 지나서 1910년에 이제 본색으로 한일 합방을 해서 한 번도 나눠졌도 없던 이런 전쟁이 있었지만 영토가 다 뺏기지 않았던 이 나라가 처음으로 영토가 완전히 일본에게 합병되고 말았습니다. 36년간 우리 손자들은 초군 못 피하면서 참 기맥힌 세월 지난 것이, 태평양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 심지어 10살만 먹어도 정신대로 끌어가고, 청년들은 군사로 징집하거나 아니면 탄광에 가서 징용을 끌고 가고, 저 남태평양에 가면은 그 유역배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울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바다인데 여기 우리 손들이 죽었구나. 그렇게 해서 섬유가 피압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에베네셀은 보십시오. 그냥 미국 이기고 연합군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긴 것입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창 태평양전쟁이 치열하게 있을 때 그 당시 미국은 루즈벨트가 대통령인데 참모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참모를 열은 대통령이 30분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참모들이 야단났습니다. 이건 정보는 긴박하게 들어오고 나가고 빨리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나중에 30분 늦게 온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어찌 이렇게 냈습니까? 나 하나님과 회의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던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일본은 패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이 강토는 1945년에 광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광보다 더 깊은 영토를 되찾아야 되는 것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저 에덴 동산, 마귀에 뺏겼던 에덴 동산을 되찾는데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인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지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 빼앗겼던 그 인생에 살 때 정말 얼마나 아팠고 또 고통당했고 슬픔에 울었고 그리고 사탄에게 지배받고 그런 생활이 있었던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오니까 다 회복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던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에덴성에 있던 그것으로 더 황홀하게 천국이 완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에베네셀의 축복, 사무엘만 체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일생 동안 이 비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에베네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체험케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7장 3절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내가 정말 저 블레셋에서 그렇게 자유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라. 오늘 인생의 가지가지 이러저러한 위기 속에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모양의 각자 갖고 있는 현실적인 생활에 어떤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로 버리지 들어가시고 간절함이 간절함. 얼마만큼 간절하냐?
지금 자기 딸이 귀신 들었으니까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과 같이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고 안 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상황이 그런 위기 만났으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가서 다윗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절함을 떠본 것입니다. 믿음을 떠본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꾸도 안 했습니다. 얼마나 무한합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할 때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야 하는데 무시하는 사람은 들은 척 마치 가지 않습니까? 더 큰 소리로 외쳐댔습니다. 제자들이 저 시끄러우니까 좀 말씀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말입니다. 이 여자 들으라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저 이방인에게는 관계가 없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민족 감정을 그대로 낸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여자가 불러도 도와달라고 해도 대답도 않던 그 예수님이 들려온다는 것이 나는 필요 없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얼마나 절실하냐? 이 여인은 절을 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절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절하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근데 이번 오는 소리는 더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자식이 지금 배고파서 먹고 있는 떡을 뺏어가지고 개에게 주는 게 옳으냐?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치명했으니까 이쯤 되면 고안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 자존심 다 포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얼마나 절실하냐? 예,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를 먹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딸에게 역사하던 귀신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에베레셀의 첫 번째 조건요, 간절함입니다. 오늘 어떤 모양으로 생활에 위기가 있습니까? 나라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답은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할렐루야. 저는 지난 주간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함이 참 얼마나 은혜스러운 걸 깨달았습니다. 간절함으로. 두 번째로는 간절함은 뭐합니까? 우상을 버리고라는 것입니다. 4절인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세라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했습니다. 간절함과 동시에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에베레셀의 장애물 되는 우상을 버리고라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들은 우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것도 신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국내에 들어왔더라고요. 90년대에 종교다원주의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람이 지난주에 어떤 성경 모임에 강사로 왔다고 글을 썼더라고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미국 속에 목회하더라고요. 절대로 종교다원주의는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오직 유시학밖에 없습니다. 저 많은 분들이 같이 예수 믿고 야 같이 어울려 살자 평화 얘기하면서 WCC 운동이라든지 이런 자꾸 이상 운동하는데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타협할 수 있습니다. 서로 뭐 협력하자, 뭐 서로 같이 살자, 그건 할 수 있어요. 신앙에 관한 한 서로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에베레스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절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 상태가 가지가지 종교화되고 우상화되고 그리고 탈복음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인, 기독교인들에게 우상이 뭡니까? 저 뭐 절간 가서 절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무단집 가서 점쳐본 일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지금 쏟고 있는 선악과 같은 우상은 뭐요? 골로새 3장 5절인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식이 그렇게 귀중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면 자식이 우상인 것입니다. 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주일날 장사하고 돈 때문에 예배 생활도 안 되고 돈 때문에 뭐 하는 거 그거 우상인 것입니다. 절대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 공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부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리고 공부 때문에 어떤 학생 운동도 안 하고 그거 우상인 것입니다. 절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적당히 얘기하면 여러분 좋겠습니다만 적당히 없습니다. 신앙은 흑백 눌린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신앙. 오늘 형상우상이나 어떤 제사우상이나 이런 우상 버렸을지라도 내 마음에 탐심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버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걸 버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5절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미스바로 모이라.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교회주의가 또 판치고 있습니다. 교회 무용론이 있습니다. 그들 이래서 용어를 좋게 보면 가나안 성도라는데 왜 가나안 성도입니까? 가나안 성도는 좋은 백성들,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눈치가 둔합니다. 잘 몰랐어요. 난 좋은 일인 줄 알았어. 거꾸로 안 나갈 성도도만.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저들을 미스바로 모이랍니까? 이 모임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것입니다. 모일 때 역사하실 때, 모일 때 성공할 때, 흩어질 때 역사하는 것이지 모이도 않고 혼자 집에서 그거는 절대로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신앙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하는 복음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큼 모였습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령의 목을 힘써 할렐루야. 모이기 어려운 때니까 힘쓰고 모이는 것입니다. 이런 모임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위기 때 에베소의 체험은 갈구함과 동시에 우상숭배 버릴 것과 동시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날마다 모였던 것입니다. 주일날도 모이고 저녁예배도 모이고 또 수요일도 모이고 새벽기도 모이고 또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같이 하나 어떠한 남전도회도 모이고 여전도회도 모이고 목장예배도 모이고. 그럼 여러분 아멘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 들으면 안 된다니까. 오늘 안 모이는 사람은 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엊그제 금요일을 봤지 않습니다. 저는 모이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비전이 전 보았습니다. 지금 모이지 않고 코로나고 핑계대가지고 교회도 안 모이고 연합회 활동도 사실 멈췄어요. 제목만 있지. 알고 보면 제가 이게 뭐랍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제가 된 것입니다. 잘 나갈 때 같으면 저를 세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세웠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에베네셀해 주시옵소서. 모인다는 증거의 축복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이 운동이 개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면 천안씨가 봉화되고 성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 감이 꺾어지고 교회마다 올바른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전 비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안 모이면 없습니다. 그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9절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심이 에베네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야, 이 네 가지가 함께 뭉쳐 있습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질병에서 도와주십시오. 내 자식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업도 도와주십시오. 육신적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생활 속의 위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저 앞에 기념비는 저기 에베네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여 거기 앉아가지고 이 오시는 분들마다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봉초산과 천하의 흑암이 꺾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꼭 기도하고 갑니다. 에베네셀 얼마나 간절하게든지. 그리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우상이 뭡니까?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항상 밑에 있다가 좀 내가 약하면 또 튀쳐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런 겁니다. 의도적으로 우상숭배 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마귀와 미혹할 때 살금살금 와가지고 아닌 척하고 나중에 커보니까 이게 기네, 이게 가라지네. 이걸 날마다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임 성공할 때 꺼진 불은 불 하나 있을 때 꺼집니다. 꺼져가는 불도 모아놓으면 그 살아나는 것처럼 교회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탈교회화인데 여러분 교회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목적 중에 예배가 바로 생활의 예배인데 예배를 간절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드린다 그 말은 시간도 정확히 지키시고 예배 드리는 자세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깨름직하고 죄식 없는 걸 자백하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갈급하면서 내 신앙 고백으로 11절 드리겠습니다. 내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물질 드리겠습니다. 내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하면서 내가 복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면서 그런 소원을 가지면서 온전하게 드릴 때 그 솔로몬의 제단에 그 놀라운 일천문제의 축복이 맺던 것처럼 초대교회 예배에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미스바 성에 에베레스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체험하자는 거예요. 체험하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체험하면 누가 이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체험이 없으니까 누가 잘하라고 하면 그게 듣기 싫고 처음엔 좋지만 나 부담되고 오늘 싹 제거하고 마지막 때는 위 중의 위입니다. 절대로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괜찮다고요? 미래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칼급하시면서 우상 제거하시면서 정말로 교회 중심하면서 절절하게 온전한 예배 성공할 때 지금도 사무엘에게 에베네셀한 거 우리에게 에베네셀 할렐루야. 우리 기회 달라고 주여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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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흥망성쇠 생수먹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인 위기, 생활 가운데 위기, 전쟁의 위기, 빼앗긴 강토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처럼 우리 위기입니다. 하지만 에베네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기적이 되고 영광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대에 또 이번 주간에 에베네셀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갈급함과 우상제거와 모임성공과 온전한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